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앞부분에서는 예수님이 순환 예고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로부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을 들은 후에 처음으로 메시아로서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메시아가 가야 하는 길은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 죽음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제자들도 똑같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장차 고난받는 것과 또 십자가에 죽는 일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저주이고 실패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했을 때 예수님의 그 죽음은 단지 자신들이 바라던 그 모든 소망을 물거품으로 돌아가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제자들이 생각했을 때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자신들의 그 믿음을 무의미하게 만들어 버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해야 하고 또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또한 제자들도 이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제자들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마음은 어땠을까요? 큰 상심과 허무와 낙심에 뒤덮여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그렇게 고집을 써서 꼭 십자가 그 죽음을 향하여 걸어가야 한다고 말하지? 베드로가 그렇게 말렸는데 왜 오히려 베드로를 향해 사탄이라고 그렇게 꾸짖는 거지? 예수님은 정말 고집불통인가 봐. 우리 정말 사람을 잘 못 따른 거 아니야? 아마 제자들은 여러 가지 별 생각들을 다 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상심하고 허물을 느끼고 낙심에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오늘 이 본문은 위로와 격려가 되는 본문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을 읽고 있는 당시 1세기 성도들에게도 그리고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서 때론 상심에 처해 있고 때론 허무와 낙심을 경험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위로와 격려가 되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소위 변화산 사건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가장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단어로 표현하자면 바로 영광입니다. 지금 변화산의 이 위의 이 분위기는 영광으로 가득 차여 있습니다. 이 본문을 원어로 헬라어로 봤을 때 3번이나 보라라는 감탄구가 나옵니다. 지금 이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 마태는 3번이나 보라라는 감탄구를 쓰면서 예수님의 그 영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마태는 그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영광을 직접 목독하지는 못했습니다. 마태는 그 영광의 변화산의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을 읽은 바와 같이 그 변화산 위에서 영광을 목독한 제자는 딱 3명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의 제자만 예수님과 따로 변화산 위에 가서 그 영광의 모습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는 아마도 그 제자들한테 들은 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으면서도 그 예수님의 영광을 마치 직접 본 것처럼
감탄하고 있고 그 주님의 영광에 압도당한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 보시면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또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합니다. 12명의 제자가 있었지만 딱 3명의 제자를 따로 구별해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는 이제 모세율법에 보면은 어떤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3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이 3사람을 통하여 변화산 위에서 경험했던 것을 이 3사람들을 통하여 나중에 다른 제자들에게도 증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비록 3사람이 위에 올라갔지만 12명의 제자들이 동일하게 겪은 것과 같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편애해서가 아니라 증인이 되기 위한 3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3사람을 선택했고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이 3사람은 또 특별하게 예수님의 사명들을 감당합니다.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3사람만 구별해서 산 위에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산이라고 했을 때 어떤 학자는 헬몬산이라고도 하고 어떤 학자는 다볼산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정확히 우리는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어떤 높은 산에 올라간 것입니다. 그리고 왜 이 산에 올라갔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는 밝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 29절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희어져 광채가 나더라. 즉 예수님은 제자들을 산으로 따로 데려간 이유는 기도하려고 간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형체가 변했습니다. 예수님의 형체가 어떻게 변형되었습니까? 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리고 마가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희게 빛나는 옷의 광채는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도저히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었다. 즉 예수님의 얼굴과 옷의 이 빛은 이 세상에 속한 빛이 아닌 하늘의 빛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보이신 이 얼굴과 모습의 변형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구약 성경에도 어떤 분에 대하여 묘사하면서 그 빛이 나는 그런 모습을 기록하는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우선 에스겔서 40장 3절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그리고 다니엘서 10장 5절 6절에는 이런 묘사를 합니다. 세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띠를 띄었고 그 몸은 황옥 같고 그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 눈은 횃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논과 같고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다. 지금 에스겔과 다니엘도 어떤 분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성경을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에스겔과 다니엘은 사람이나 천사에 대한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묘사를 그런 방식으로 한 것입니다.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이 목격하고 있는 예수님의 빛나는 모습도 예수님의 신적인 그 영광과 신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변형되신 것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참 사람이 되어서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의 형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원래 가지셨던 신적인 영광은 감추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예수님을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많은 표적을 통하여 하나님으로서의 그 신적인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과 권세와 기적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더 확실한 표적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기 입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와 아버지가 하나다라고 자신의 입으로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유대인들은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여긴다라고 하면서 신성모독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십자가의 죽음과 또 부활을 눈앞에 두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조금 더 명확하게 자신이 누구신지를 더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을 열어서 예수님의 그 감춰져 있었던 신적인 영광을 드러내 보이신 것입니다. 즉 이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실 이 예수님께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분이 바로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영광의 변형을 통하여 알리신 것입니다. 이는 앞서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제자들에게는 위로와 확신을 주게 됩니다. 지금쯤 제자들은 예수님은 메시아로 고난을 당해야 하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해야 하는 거구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분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들도 십자가의 길을 갖는 것이 맞는구나 라는 생각이 싹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이 변형을 통하여 제자들은 어렴풋하게 십자가 뒤에 있는 그 영광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것 또한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앞으로 있을 그 부활의 영광을 지금 이 순간 잠시나마 그 낙심과 상심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조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분명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십자가 그 죽음 뒤에는 영광이 있다는 것을 어렴풋하게 변화산에서 경험했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곧 승리를 향하는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 곧 영광을 향하는 길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맞는 길인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이 특별한 경험은 나중에 그 산에 있었던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잊을 수 없는 경험이 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한 사건으로 기억 남게 됩니다. 그래서 변화산에 올라갔던 이 베드로, 그 영광을 보았던 이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당당하게 예수님의 그 위엄, 이 땅에 사람이 가진 위엄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신 위엄에 대하여 담대하게 내가 친히 본 사람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영광을 본다는데 그것은 이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담대하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한 명, 그 변화산에 올라갔던 야고보는, 그 영광을 본 야고보는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걸어가면서 첫 순교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변화산 사건은 그 자리에 함께했던 3명의 제자들에게 얼마나 큰 확신을 주었고
위로가 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본문은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며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마태복음 독자들에게 큰 위로와 확신을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예수님을 기꺼이 따라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모든 신자들에게 위로와 확신을 줍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서 때론 핍박받고 고난당하는 것이 맞는 길이라는 것, 예수님을 믿으면서 자신을 부인하고 낮아지는 것이 맞다는 것, 예수님 때문에 희생하고 손해보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확신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 옳은 길이고 그 길이 승리의 길이며 그 길 끝에는 영광이 기다립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 때문에 때론 상심하고 허무하고 낙심이 듭니까?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으로 자신을 바라볼 때 마치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잘못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때론 십자가의 이 길이 패배의 길처럼 보여지십니까? 희생하고 섬기고 낮아지고 손해보는 것이 마치 내가 약해 보이고 바보같이 그렇게 느껴지실 때가 있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의 길이야말로 옳은 길이고 그 길이 진정한 승리를 향하는 길이요 영광을 향하는 길입니다. 십자가 길 끝에 승리와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또 장차 우리 모두가 누릴 영광을 사모하면서 승리로 향하는 십자가의 길을 오늘도 묵묵히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모세와 엘리야라는 두 사람이 함께 있었습니다. 3절 보십시오. 3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변형된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형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예수님이 따로 구별하여 데려간 3명의 제자 외에 갑자기 2명의 구약 인물들이 나타났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우선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을 대표할 수 있는 두 인물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한 선지자들을 대표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는 메시아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모세는 신명기 15장 18절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라기에서는 엘리야를 메시아가 오기 전에 길을 예비할 자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세와 엘리야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그리고 이 구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특별한 인물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두 사람이 예수님과 더불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어떤 말씀을 나누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9장 31절에 의하면 그들이 나눈 대화는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별세하실 것에 관한 내용입니다. 별세, 즉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라는 그 내용에 대하여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나누고 있었습니다. 구약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두 사람이 예수님의 별세, 곧 십자가 대속 사건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대속 사건이
갑자기 신약에서만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 사건은 이미 구약의 율법과 전지서들이 말하고 있는 사건임을 보여줍니다. 나아가 십자가 사건은 구약 율법과 구약의 전지서를 성취하고 완성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 이 대속 사건은 모세와 엘리야로 대표되는 구약,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하는 핵심입니다. 구약의 율법과 선지서들의 초점이 곧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 맞춰져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는 단지 신약 성도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구약 성도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구약 성도들은 오실 메시아를 통하여 구원받는 것이고, 신약 성도들은 이미 오신 메시아를 통하여 구원받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구원받는 것에 있어서 오직 그 메시아를 통하여 구원받는데, 그 메시아의 내용에 있어서는 그분의 십자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이렇게 구약과 신약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예수님과 함께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좀 넘어 뛰어서요. 모세와 엘리야는 죽은 지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난 사람들입니다. 물론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엘리야는 이 땅에 존재하는 인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만 해도 엘리야는 승천했으면 하늘에 있어야 합니다. 그 땅에 존재한다는 것은 정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세에 대하여서도 성경은 분명 모세가 죽어서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세와 엘리야가 분명하게 지금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눈으로 모세와 엘리야를 보았고 귀로 그들이 하는 대화를 들었습니다. 즉 모세와 엘리야는 말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육체를 가지고 그 변화산에 나타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장차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모세와 이 엘리야를 통하여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죽음 뒤에 부활이 있다. 더 나아가 모든 신자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은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그 부활이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부터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28절,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무덤 속에서 이미 죽은 자들도 이제 장차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에는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여기서 선한 일과 악한 일은 요한복음 그 5장 27절 이하의 문맥으로 봐서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선한 일이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것이 악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미 죽은 자들을 포함한 모든 자들이 이제 부활할 텐데 모세와 엘리야처럼 육신을 입고 부활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주어지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멸망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27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즉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죽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히 살아있는 자들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비록 살아있지만 영원한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아있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니 죽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절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소망이라고 하지는 못하지만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는 한 과정일 뿐입니다. 모세와 엘리야의 나타남을 통하여 본문의 제자들과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주목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안 지고서는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 밖에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필연 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반드시 죽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얻습니다. 또한 모세와 엘리야의 나타남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따라가는 모든 자에게도 죽음 뒤에 생명의 부활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소망하며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제자들은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형을 보았습니다. 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대화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두 내용은 모두 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세 명의 제자들은 놀랍기도 하고 또 좋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5절 말씀인데요. 4절 말씀인데요.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나누신 말씀은 십자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금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아마 그 대화의 내용에 대해서는 들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들에게는 오직 변화산 위에 그 하늘의 영광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고백합니다. 그 영광으로 뒤덮인 그 순간, 그리고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하는 그 상황이 너무나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하여 그 영광스러운 그 순간을 계속 누리고 싶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계속 있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것은 예수님은 베드로는 여기가 좋기 때문에 초막셋을 지어주겠다고 합니다. 그 뜻은 이 자리가 너무 좋기 때문에 우리는 내려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한 그 곳에, 이 세 사람을 그곳에 붙잡아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베드로의 말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고 또 자신들에게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한 말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제지시킵니다. 5절 보시면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보통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 구름 속으로 임재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 아버지가 이미 한번 하셨던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 또 모세와 엘리야의 그 대화를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신지 나타내 보이셨다면, 이번엔 좀 더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직접 말씀으로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입니다. 앞서 영광 중에 나타났던 그 모세보다, 엘리야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훌륭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을 대표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굉장히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종의 역할을 감당했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담대하게 증언했습니다. 굉장히 위대하고 대단한 인물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세보다, 그리고 엘리야보다도 훨씬 크신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라는 말씀을 통하여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제정하신 분이고 선지자들이 예언하신 그 메시아 구세주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분명 그들의 시대에서 훌륭한 사람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시대 속에서 가장 훌륭하고 가장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어떤 분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렇게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비교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태양이었고 그들은 매일 그의 빛에 의존해야 하는 별이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뿌리이고 그들은 가지였다. 예수 그리스도는 주인이셨고 그들은 종이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더 탁월하신 분이신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는 가장 탁월하고 훌륭하신 분이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제일 많이 듣고 또 누구의 말에 따라 행동하십니까? 인간의 본성 가운데 사람의 말을 듣기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능력이 있는 사람들, 지적으로 무장이 되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받기를 원하고 그런 사람들의 조언을 더 듣기 좋아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아무리 훌륭할지라도 기껏해야 인간일 뿐입니다. 인간은 모두 다 죄인들이고 한계성을 지닌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뢰하고 존경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단지 사람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능력 있고 인정받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그분은 단지 사람일 뿐입니다. 그들의 인생에도 죄를 용서해 주실 구세주가 필요하고 그들의 인생의 문제에서도 도와주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히 인간과 다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증언대로 이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이 유일하게 사랑하고 기뻐하는 아들, 하나님과 동등된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세우신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의 양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구세주입니다. 예수님만이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만약 예수님이 가장 위대하신 분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 왕이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복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고 믿고 고백한다면 그분의 말을 듣고 행동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듣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얼마나 좋아하시고 또한 듣고 계실까요?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우리의 영혼은 조금 생명을 잃어갈 것이고 우리의 삶의 방향은 잃어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그리스도의 말씀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이유는 그 뒤에 부활이 있고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그 영광을 보았고 그래서 기꺼이 순교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영광을 알기 때문에 표대를 향하여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그 표대를 향하여 날마다 걸어갔다고 합니다. 온 천하보다 더 귀한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며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